여러분,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사는 공간을 넘어서 이곳은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곳이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중요한 기관이 된다는 거 아세요? 한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나라가 복음화가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서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도 이런 역사.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곳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좋은 선생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에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시간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묵상 좀 많이 하시고,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가정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 가치로 가정을 세워가라는 거죠.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세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다스리라 충만하라 하셨을 때도 이 가정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 소개해 주셨잖아요. 갈빗대에서 이렇게 여인을 만드셨는데, 또 이걸 통해서 심부스는 마취제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명한 사람 다 크리스찬인 거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떤 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주님도 이렇게 가정을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주님은 참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가정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어떤 관계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양육하게 될 때는 너무 멋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정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가정이 지금 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래 인권 선언할 때는 천부적 인권이에요. 천부적 인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인간이 가지는 권리, 혜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되어지를 원하는, 그게 바로 천부적 인권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 혁명 일어나면서 그 이후부터 이게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프랑스는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거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살다가도 쉽게 표현하면 수틀리면 바뀌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뭐 결혼식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권법이 통과되니까 천부적 인권이 아닙니다. 잘못된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 그랬을 때는 우리가 노래를 보면 바르게 잘 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그 용어가 스승의 노래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바르게 살거라, 잘 옳게 살거라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스승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고 또 바로 세울 수 있고 가정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 이거 인권법이 통과된다면은 전도가 할 수 없어요. 왜? 전도하면 구속이 돼요. 왜? 이것 또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 차별법에 건들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강팍해지고 아이들은 자라는 세대는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어른도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누워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 인권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통과되기 전에도 그런 교육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정말 멋진 그런 희망을 꿈꿔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를 지키면서 오늘 가정을 생각하는데, 이 가정은 정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만드시는 거죠.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신앙의 배를 잇도록 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이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잘못될 때는 이 아이가 탈선하게 나라 곳곳에 뭐 어떤 사회단체 또 자기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써요. 그러나 가정에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정말 자식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모습을 배운 아이들은 벌써 아이들도 그렇게 영향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지켜보게 되면 야, 저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졌다, 어떤 사람이다라고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멋진 명문 가정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멋지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가정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가 됩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시지만 가정은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신앙의 대를 이루는 거예요. 늘 예배하는 모습 보죠. 기도하는 모습 보죠. 또 말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의 가치로 자녀를 품어주고 또 따뜻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할 때 아들이 그대로 본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녀가 없었던 그는 마음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오해했을 만큼 그는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가 정말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볼 때는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봐요. 그런데 그 사정 얘기를 쭉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런데 비록 제사장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말에 하나님은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고 한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헌신이 자녀를 이렇게 멋지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도 이 사람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 실수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법궤 옆에서 잤습니다.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난다. 하나님 우리를 만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법궤를 주셨다는 건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법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까이 하는 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유대인 교육은요. 부모가 교사하고 삶이 교과서예요. 그래서 자녀의 말투, 생각, 태도는 결국 부모의 삶을 그대로 자녀가 복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삶을 살면 자녀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의 연애와 가치관이라든가 신앙의 DNA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된다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는요 떨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책임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가정의 달에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모두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은요 학교에서 낙우자로 낙인 찍혔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인슈타인 누구니까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얘기한 분이고 이건 역사에 정말 위대하게 기록된 대단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에 있어 그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이 남긴 열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는 부모, 신앙의 부모가 돼야 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가정에서 이 신앙이 출발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한나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자식을 6이나 낳았어요. 6이나. 그러니까 하나를 드리면 하나 없어지고 끝난다. 그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셈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셔. 하나를 심은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돈을 좀 맡기면 얼마 안 돼. 그 전에 2천만 원 맡겼는데요. 10,000원? 요거밖에 안 돼. 한 달 지자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30배, 60배, 100배. 유대인은요, 미국에서 1%밖에 안 돼. 그런데 몇 프로의 영향력을 준 줄 아세요? 유대인이 80%입니다. 80%. 그러니까 미국의 80%라면 전 세계의 80%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은요,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입니다. 유대인은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올해 최고 좋은 머리는 체코스박. 사실 우리보다도 못하다 보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탁월한 그 성과를 냅니까? 그건 하나님 경외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의 사상을 심어가기로 원하시고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가 되도록 하십시오. 부모의 신앙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도 없어. 뭐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뭐. 형빈이가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희 직장에 가니까요, 이번에 얘가 이제 좋은 데 들어갔잖아요. 저 계시죠? 성빈이. 성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 교회라는 애가 하나도 없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인식되냐면 아주 못된 혐오기관으로 애들이 알고 있대요. 근데 그걸 내 앞에서 그 분위기 얘기하더라. 그래 얘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교회 나가면 아주 부끄러운, 이게 오늘 사회 분위기란 말이에요. 여기 주정무 목사님이 거기 부목사로 한 10여 년간 생활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분이 주사파에 깊이 빠졌던 분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 다 이제 전향했죠. 이제 목사가 돼서 나중에 목사가 된 지 한 10여 년간 목했는데 이분이 저쪽에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암송하면 선물을 줘. 또 암송하면 그거는 매일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몇 명이 전도? 400명 정도 됐어. 근데 애들이 그 어느 날 정해가지고 모이는데 몇백 명씩 들어와. 근데 그 공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등록을 아무도 안 해. 왜? 부모가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의 장난으로 봐요. 언론의 장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보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교회 같은 곳이 돼야 되고 가정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누디아는 자주장사였지만은 그러니까 옷감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영접해요. 그 강가에 기도하다가 또 이들도 그런 모습 보고 이들도 그런 기도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제 기회를 맞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복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교회 같은 곳이 돼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이어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가정은 교회 같은 곳입니다.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 영국의 한 선교사 부부가 중국 농촌에 파송되어 들어갔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마을을 위해 식사 예제를 가르쳤어요. 손을 씻고 감사를 드리고 함께 식탁을 나눈 법을 보여주었죠. 어느 날 한 노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참 다르네요. 당신의 식탁은 조용한 천국 같습니다. 그 마을의 첫 교회는 그 식탁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리아처럼 선교사 가정처럼 우리도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큰 교회도 있었지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고 다른 날은 그냥 썰렁해요. 썰렁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모든 예배가 꽉꽉 들어차고요. 지난번에 옥천에 있는 교회를 제가 철야 때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극동방송 일주일간 간증하길래 내가 듣고 우리 교회로 주일 오후에 모셨어요. 어제 얘기했던 얘기지만은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제가 거기다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알려주셨대요. 그래 그대로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가 기본이랍니다. 그게 나머지는 당연한 거죠. 제가 성장하는 학생 때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 예배 참석했을 정도니까 저는 교회 나가부터 모든 예배를 거의 참석하다시피 했고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새벽에 나갈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점점점 이렇게.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평양의 대풍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강산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밀어내야 돼. 그리고 진리로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금은요 이 거룩한 물주기가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지금 브라질로 갔어요. 거기는 엄청난 역사 나타나요. 이번에 가을에 오실 원준상 선교사 부흥회 모시게 되는데 손만 대면 나나요 환자들이. 그 브라질이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뤄요. 왜 거기는 있는데 여기는 그럴까? 영성 문제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잘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화되고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회와 멀어지는. 물론 나오지만 그러나 마음은 아직 멀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요.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 바로 구원의 나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바로 이때가 정말 좋은 시간인 걸 아셔야 돼요. 신앙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공간 얼마나 기도하게 했죠. 우리 교회 문 잠굽니까? 여러분 비밀번호 다 알고 이 공간을 저는 참 감사해요. 이 500평 가까이 되는 걸 혼자 지키고 혼자 다 쓰고 있어. 화장실 한번 가려다 한참 걸어 나가야 돼. 한참.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 둔산도 이쪽에서 제일 큰 공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공간을 여러분 채우는 여러분들에게 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헌신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주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선교에서 들어간 그 국가가 나중에는 복음화가 되고 국교로 선하는 이 노마 같은 역사.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는 직책은 없을지라도 목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회는요 목사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평신도가 그냥 그 중에 하나 목사를 세웠어요. 이게 침례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공유하게 되니까 신학도 만들고 이제 목사도 세우고 이제 요번에 여군목도 세웠잖아요. 우리 교단도 군종제도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 같아야 돼요. 찬양이 높아져야 되고 아이들이 신앙이 전수가 되고 말씀이 바로게 가르치고 양육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바로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이 아이들이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 세워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 번째는 가정은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됐어요. 왜 저들은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보세요. 보건복지부가 지난번에 한 일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인권부 통과시켜. 동성애 그거 지적. 그거 통과되면 목사 다 사표내야 되고요. 감옥 가야 돼요. 그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관계된 거에서 영상 한번 보세요. 몇 개만 보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영국이 인권법 통과된 다음에 지금 구제금융 신청할 주가 됐어요. 영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해요. 과거에는 온 나라가 교회였어요. 온 나라가 찬양을 부르.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통과되니까 이게 그람시의 정책이에요. 진지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교회를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착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혹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애들이요 지금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아이들이 75% 정도가 이거 인권법 통과돼야 된다는 동성애 그거 통과된다고 그러는 아이들이 우리 시대는 그래도 요 정도 막아냈지만은 근데
다음 시대는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 전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저 큰 교회나 조금 남아있어요. 어떤 교회는 1000명인데도 청년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교육의 부재예요. 신앙교육이에요. 부모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그들에게 역사를 보여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여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에서는 삐뚤어 나갔지만은 그 축복의 줄기는 야곱으로 흘러갔죠. 요셉으로 나가고 또 유다 지파로 나가게 되고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또 하나님 복을 받게 되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합이라든지 그런 다말이라든지 이런 여인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씨가 바로 메시아의 줄기르는 씨앗이 되었다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고넬료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하기를 힘썼다. 고넬료 가정은 결국 경건한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천사가 찾아가게 하시고 환상 중에 보게 하고 또 그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하고 제가 요바 갔다 왔거든요. 거기 지중해 바로 옆에 보니까 막 물이 엄청 있어요. 요바에서 난 그 일반 육지인 줄 알았더니 뭐 바다가 보이고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멀리 있는 그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오는데 베드로가요. 그 오는 시간에 환상을 봐요. 너를 만나러 올 거야. 이게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는요. 제9시에 기도하라고 성전에 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점심, 저녁에 성전에 가시게 돼요. 그럼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곳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멋지게 세워지고요.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심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와 눈물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마지막 보루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거 금방 무너집니다. 네. 가정을 지켜야 돼요. 신앙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유럽이 그렇게 복음화되고 모든 게 과학이면 모든 게 산업혁명들이고 대단했지만 교회가 싹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이런 거짓 인권법이 통화되기 때문에. 저녁부터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처음은 어색해도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자녀 앞에서 예배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가정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결단하십시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것은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잘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진지 모르시죠? 거짓입니다. 착한 사람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애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거를 주장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지금 오늘 이 현상은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가정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가정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사랑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저들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 스승의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좋은 스승이셔서 너희는 선생된 자로서 가서 이와 같이 선생된 자로서 이와 같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헌신해라, 봉사해라, 희생해라. 너를 희생해서
그들을 살려내라.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주듯이 우리가 나를 희생해라도 살려내게 하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진리로 살아게 하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있고 넘어지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그래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뵐 것이라 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의 믿음의 출생지가 되게 하시고 교회처럼 천국처럼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소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사무엘이 벗개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정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서 저들을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보루가 되게 하소서. 가정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쓰임받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입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자, 한마디 더, 오늘 저녁부터 가정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요. 기도 한마디, 그 다음에 성경 한 절, 그 마지막 주기도문. 그러면 돼요. 아주 쉬워요. 어려우면 얘기해. 내가 그럼 다 그 내용을 다 적어드릴게.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터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으니 하나님께 박수 한번.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오랫동안 몸이 불편해가지고 많이 못 뵀는데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건강하시고 한 150년 사셔야겠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 역사가 무너져가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신앙의 뿌리를 내주는 가정으로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 원한 저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